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신 분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지성적인 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따라하세요. 아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무슨 지혜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혜 그러면 헬라로 소피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혜가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통해 보면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하지 아니하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따라서 주시리라. 뭐하리라고요? 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우로부터 와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그런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거의 다 세상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래 사신 어른들 보면 참 지혜로워요. 왜 그래요? 삶의 경험 속에서 터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가 젊은 사람들을 보라는 훨씬 더 해안이 더 넓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 이종 사촌 가운데 동국대를 나온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동국대를 다녔으니까요, 그 동국대에는 불교재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 미션 스쿨 들어가면은 체포를 꼭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국대에 다녔던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이 불교 교리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불교 교리를요, 뭐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실질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 교리에 대해 또 대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허리가 그 디스크가 걸려가지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자동에서 가자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척교를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 전도사 내가 이 디스크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상에 이름이 김동성입니다. 야 동성아, 너가 갑자기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말을 잘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그 말을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게 동생 전도사 친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자기도 깜짝 놀랄 엄청난 그런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시혜가 자기에게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디로부터 와지는 제가 우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올바른 삶을 통해 존귀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세상적 지혜가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또 세상적 여러분 지혜를 이기려면 또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럼 오늘은 세상적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첫째, 세상적 지혜는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한 시기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뭐하여 시기와 무엇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적 지혜는요 4가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걸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독한 시기예요.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독한 시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한은 헬라어로 피크로스인데 아주 매섭고 독기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심한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요란과 혼란, 그러니까 요란이라고 이번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 성경은 혼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독이 있거나 질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혼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본문을 통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대조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요, 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의 욕망과 열심으로 이런 것은 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남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또 높아지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느냐?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천국 자리를 놓고 다툰 것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말이에요. 다 세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 시기심 다 있잖아요. 시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시기심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뭐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요셉만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나왔어요. 또 자기가 사랑하던 그 라헬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난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요셉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입니다. 진짜 국난 가운데서 건져냈던, 이스라엘을 정말 위기 가운데서 건졌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이뤘던 그러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에, 그런데 어떻게 참 이 시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요,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또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독한 질투심이 일어나 남을 섬기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요,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이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심에서 이기고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때, 평화는 육신의 생명처럼 유익하지만 시기는 자신을 팔면시키는 고통을 또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4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한다는. 근데 표준어 세번역을 보니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랬어요. 이 몸에 무엇이 도냐? 생기가 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뭐가 돌아요? 몸에 생기가 돈대. 근데 질투하면 그랬어요. 뼈까지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질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없느냐 이게요. 남이 잘 되면요,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다고 해요? 배가 아프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질투는 뼈를 썩게까지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로부터 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가 보내는 신호이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세상적인 지혜가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툼.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무엇이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에리데리아인데 헬라로 이 쟁투란 의미가 있어요. 원래 당파, 내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음에도 뭐예요? 혼란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당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아니, 파가.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이 파당을 지으면 안 돼요. 누구 파?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이렇게 되면은요, 이 교회가 혼란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다. 이게 정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것이다 말이야. 이 귀신이 준 것이지 우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은요, 다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심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우리 관계를 틀어놓게 돼요. 또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파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당파를 만들고 또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툼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요, 교회의 축복을 뺏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 성도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마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요, 이 교회 건물 살려고 했을 때 아주 제가 그때가 제일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자는 쪽과 믿음으로 힘들지만 목사님 합시다 하는 쪽하고, 또 목사님 꼭 건물이 꼭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지금은 힘드니 그냥 이 다음에 합시다. 좀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진 다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내분이 생겼었어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목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였습니다.
믿음으로 목사님이 합시다 했던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없는 거로 하자 그랬을 때 목사님 그렇게 강단에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던 목사님 왜 이렇게 나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는 쪽과 안 하자는 쪽과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밥상이 날라갔습니다. 갈산동에서 밥 먹다가요, 밥상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사하다가 공동 식사하다가 밥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요, 한쪽에서는 또 예배도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주일날 낮 예배만 보고 가버립니다.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결국은 정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그때 따라줘 줬던 우리 지금은 권사님들 되셨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 건물을 매입해서 또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기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되느냐? 쟁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요, 서로 사랑하며, 아멘. 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쟁투와 이러한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다툼은 세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마귀적이다. 아멘. 여러분, 다툼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적인 지혜가 뭐냐? 세상적인 지혜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카타 카오 차오마이인데요, 어떤 것을 거슬러 자랑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나 악한 자는 우리를요, 자랑 가운데서도 진리를 어고도록 인도하네, 거스리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자랑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따르세요. 나에게,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랑 보세요. 자랑은 다 자기에게,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요, 이렇게 무로해요. 자랑은 자기 업적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땅의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 세상적 미끼를 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유혹할 때도 마귀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자랑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따라서 오직 예수뿐이다. 누구뿐이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여겼느냐?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분토라는 게 뭐예요? 다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예?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 가졌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오직 나는 살아도, 따라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밖에 없었다. 십자가밖에는 이 바울은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 자랑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적인 지혜는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이게 속임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지 말라, 14절에 하지 말라가요 두 번 나와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 하지 말라, 시기심 갖지 말라.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는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은 헬라어로 푸슈도마인데 진리를 말하는 것 또는 허위로 속임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어원의 말씀이 신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뭐예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뭐예요?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다. 여러분, 이단의 뭐 신천지는 그것들이 모략이라고 그러대요. 거짓말하는 것도. 예? 뱀처럼 지혜로우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또 모략을 가지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당당하게 내가 신천지에 나갑니다. 여기 완전히 빠지기 전에는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지방에 어떤 분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전도사라고 들어왔더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요, 아니 저분이요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자기 아는 사람의 언니인데 신천지래.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이 이랬대요. 당신 딱 걸렸어. 당신 신천지지 하고서는요 그렇게 써가지고요 그 사람 앞에 딱 내밀었대요. 그랬더니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나오지 못하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뭐예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뭐해요? 미워해요. 어디에 속해요? 선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세상적 지혜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야고보는요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 세상적 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 세상적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15절 다 같이 몽송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어디 거예요? 땅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의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지독한 시기심 하나님부터 안 왔어요. 다툼, 쟁투, 당짓는 거 하나님부터 안 왔어요. 자랑 하나님부터 안 왔어요. 거짓말 하나님부터 안 왔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적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야고보는 아주 그거는 아주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적이다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로 에피게이오인데 이거는 세상적인 제도 또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푸스키코스인데 영적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지혜는 자연적이고 동물적이고 육신적인 아래 세상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9절 보세요. 보면요, 이 정욕적인 것은 뭘 거스린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린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단자들은요 교회를 자꾸 파괴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신천지는 산옮기기 한데 이 교회 들어가고요 다 목사만 이제 목사하고 사모만 남겨놓고 다 내쫓아. 그리고서 그 교회를 점령해.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요 자기 교회하고 무를 협정하자고 그랬대요. 난 무가 뭔지 몰랐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 명신여고에도 어디하고 무 협정했다, 세일여고에도 무 협정했다. 이게 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 무 그러니까요 먹는 무가 아니고 무. 그래서요 무를 협정하자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이게 자기 교회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주자도 보내주고 또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고 악기 다루는 자도 보내주고 청년도 보내주고 교인들도 보내줘갖고 이 교회에 일꾼들을 다 보내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철두철미하게 브라인드 감춰주겠다. 비밀로 해줄 테니까 무를 협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지방 목사님 그랬대요. 가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갔대요. 그 두 번째 또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평구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150교회가 신천지하고 무를 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철두철미하게 자기네들이
발설을 안 할 테니까 무를 협정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지방 목사님이요. 그래서 또 내쫓았대요. 그것도 세 번째 또 왔더래요. 왜? 이 교회가 약하잖아. 코로나로 인해서요.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지방 내에요. 교회 가운데 가족만 남은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족만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기간 3년 기간 동안 이런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지방 목사님이요 막 뭐라고 해서 내쫓았대요. 그랬더니 3번 그러니까 안 오더래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얼마나 교묘합니까? 월세를 못 내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기 넘어가기 쉽습니다. 150교회가 부평에 150교회가 무를 협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앞에서요 딸 가정으로 보내달라고 데모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 수능 보고 난 후에 여기 고등학교 수능 보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걔네들 저기 하잖아요.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다는. 그러니까 딸이 신천지에 가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사모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딸내미가 속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죽었어요. 사모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딸 가정으로 보내달라고 여기서 그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요 여기 있는 사람이요 저한테요 작년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를 협정한 교회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 1월 달에 우리 지방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작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실이구나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데모하니까는요,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래? 그동안 감사하다고. 제가 주차하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 차를요. 그래,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딸이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딸하고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신천지와 관련된 교회는 안 가는 거로 아주 그냥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어봐야죠. 그리고서는 당신이 이재문이 여기서 데모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데모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도 얼마 안 있다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딸내미 들여보낸다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딸내미가요 하루 들어왔대. 왜?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루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갔대. 참,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주 유다는요 아주 명확하게 아주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말이야. 개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당을 짓는 자며 그랬어요.
자꾸 싸우게 한다는 게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근데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아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말한 다음에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 두 가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와요? 첫 번째 와지는 결과가 혼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게 모든 악한 일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요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게 자꾸 혼란해. 여러분, 지독한 시기심이 있는 곳에 보면 보세요. 시기심이 있어. 누가 시기심? 평화해요, 혼란해요? 혼란해.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서요,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곳은 평화를 가져. 세상 지혜는요, 무질서 가져와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혼란과 요란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마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얽매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멀리할수록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즉 땅의 지혜를 피하고 위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해 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뭐하고 관용하고, 뭐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멋이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